명절들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의 섬김의 삶,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또 유익한 절기입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우리 또 장로님 광고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5초 운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5초 운동이 무엇인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오래돼 가지고 또 잊어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내용이죠. 5가지 5첫, 5가지 첫자 들어가는 이 실천 사항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자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삶에 정착시키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첫사랑을, 첫날을, 첫 시간을, 첫소리를, 5가지인데요. 한 주에 한 가지씩만 작게 다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이 첫 번째는 인생 목적 확립 운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인생의 목적 가지고 그대로 살게 되면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도 없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조건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도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또 하나님 1번, 이것이 변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1번이 되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무조건에는 이 3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에도 제가 10번이나 넘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1번. 이것이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 확실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멋지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찾아가서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오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달려오고 또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피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신앙의 동기를 한번 부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는 그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고 또 영향력이 있는 정치, 사회 지도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또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남 눈치가 보여서 밤에 왔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확인하고도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답했습니다. 율법을 믿고 율법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마음에 시원함과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무언가 시원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알고 싶다. 무언가 시원함을 주실 수 있는 것 같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생소한 개념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니고데모가 듣지 못했던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택한 백성이 가는 곳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곳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남과 연결을 시켜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고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셨는지 아니면 웃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어렵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교훈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이 거듭난다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구원의 문제가 율법의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문제가 사람의 이성 가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이 구원의 문제를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과 구원의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성구고요.
구원을 관계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영생, 거듭남,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그 구원의 진리를 들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지 맞은 사람이죠. 이 거듭남의 진리를 잘 설명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처음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왔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거듭남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가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 얻지 못했던 구원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때를 기억하십니까? 교회라는 데 첫 발을 내딜 때입니다. 그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싫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셨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고,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끌리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셨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사건입니다. 물론 뒤집어 엎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만나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첫 번째 사건이었고 가장 복받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 순간이, 그 때가 우리의 인생에 없었다면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멸망길,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갈 수 있는 싫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평생 사랑하고 닮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수지 맞은 인생이고 대박난 인생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행적이 요한복음에 두 군데 더 나타납니다. 한 군데는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유대 지도자들이 막 잡아들이려고 막 사람들을 보내고 그러는데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부분 가지고 막 이제는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딱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토론을 잠재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고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정치범으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체를 수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수고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것을 장례를 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옆에서 도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밤에 살짝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이제는 대낮에 나 예수님 편입니다라고 손을 들고 선언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구원의 진리를 듣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면서 나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대낮에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정말 인생이 바뀐, 인생의 역전을 맛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의 속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호기심들이 자극이 되었고요.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자신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답답함을 풀어줄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니고데모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후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또 여러 가지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매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속에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매력 있는 모습들을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슬픔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답답함을 풀어줄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매력 덩어리인 예수님 보면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고 시원함을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갔었던 그 많은 사람,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답답함을 풀어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갖지 못하고 또 답답함을 풀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매력 만점의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그때의 감격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감격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가는 부지런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교회 표어와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또 찾아가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강구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인생들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나가서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면서 다시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자신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액세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일 수 있습니다.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차한 일 생길 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입니다.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가서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냉랭한 가슴 안고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냉랭한 가슴 가지고 예수님 닮을 수 없고요. 냉랭한 가슴 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장이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력을 발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매력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권위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돕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향기 나는 삶이 예수님의 매력이었기 때문에 늘 찾아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매력이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정도껏 치장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들을 막 뒤집어 엎는다고 치장한다고 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매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시원함을 답답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시대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제재를 받기 시작했고요, 법적인 제재가 시작될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력 발산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전도대원들과 연결시켜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이 매력 만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그 굳어진 마음들을 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호기심이 자극되어지지 않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전히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에 돈에 빠져서 모든 관심들이 다 딴 데가 있고 가슴엔 철판을 깔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첫 번째 그 심장의 고백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도와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또 삶이 바뀌는 그런 매력 만점의 모습들로 우리들이 무장하고 그런 교회들로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조건인데 더 높은 것을 생각하고 더 차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매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생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거기에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그래야만이 뜨거운 심장과 같은 신앙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섬김의 삶도 준비할 수 있어서 매력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서, 매력 있는 교회로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갈릴리를 주름잡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리에서 골고다를 오르시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희생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하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부지런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매력 만점, 또 섬김 만점의 그런 신앙인들 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 때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멋진 신앙인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찾아 나가서 그분을 구주로 모신 그 감격의 때를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이 매력 만점인 그런 신앙인들로 아름다운 인생 만드시고, 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노력하면서 매력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